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 만나는 곳,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펼쳐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생명의 역사로 인도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느끼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귀 기울이며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한 하루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는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어제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 말씀에 따라 오늘은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오히려 더 베풀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죄를 덮어 씌워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주고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오히려 심리를 더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위에 나온 내용처럼 자기가 손해 보면서까지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처럼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남에게 무엇을 더 주고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더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4절의 이 내용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8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짓을 행했던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라는 주제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잘 알려진 칼 마르크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약자의 자기 합리화 논리라고 비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근본 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사랑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건 그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 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물며 원수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이 좁쌀 같은 작은 마음으로 가능할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진정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야 하는 걸까요? 때문에 이런 인간의 속 좁고 나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멘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나에게 구원의 혜택이 주어졌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손해입니다. 독생자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는 것이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해를 보신 게 결코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독생자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따뜻한 빛과 은혜의 단비를 이 원수된 세계에 비추시고 내리신 목적은 그 많은 사람들을 열매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얻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일은 한편으로 시원하고 통쾌한 일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내가 다시 상대방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복수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복수는 악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마음먹으면 자기부터 죄와 불의에 오염되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탄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13년간 도망다니며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코 그가 복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자기를 죽도록 싫어한 사울을 끝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판정승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도 알았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반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성격과 그 출발점에 대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일종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능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해 놓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세리나 창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도 멀리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일은 소금처럼 무익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나의 삶의 나락으로 빠져버렸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4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온전하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방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성품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온전케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핏줄이 다르고 사랑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 속이 후련하고 뒤끝 없이 해야 서로가 편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힘입어야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의 사랑, 이것이 곧 기독교 사랑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거룩한 능력이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울처럼 되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랑의 기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디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당당히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기독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기준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잘못된 신앙과 이념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 종교인들 때문에 국민 전체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니라 소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뭘 하기만 해도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 된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도 당시 유대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를 직접 보셨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사기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새로운 법을 선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5장 전체에 주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신 이 6가지 새로운 명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간음에 관하여, 살인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맹세에 관하여, 복수에 관하여, 그리고 원수 사랑에 관하여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율법에서 벗어나 완전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신앙과 윤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법입니다. 어쩌면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새 계명과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실천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